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이제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시작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고별 설교고요. 고별 설교 중에 이제 13장은 이제 유다의 성만찬에서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제자들 마음속에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령이 함께해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해야 될 걸 설명하시고, 17장에서는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어떤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고별 설교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가 6절에서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한 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내용. 하나 되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보호 아래 있게 한다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또 15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라는 어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 19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로 거룩함.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기는 진리지만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지만 예수님 자신도 진리예요. 그 진리,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그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는 받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었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곧 사단의 세력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저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였듯이 제자들도 박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박해와 비교될 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이 많이 그래도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꼭 이런 말들을 자기들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겠는데 우리가 지금 핍박받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교주들이 있는 것은 곧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과 바울도 경계하는 어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구별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엔 제자들을 누가 지켜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또 세상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 자체만 믿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믿음의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막연히 우리가 믿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참으로 아버지께 나온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쉽게 믿지 못했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비사로 말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이지 뭐 계시록 예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왔다는 것을 자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믿게 하고 그 제자들 통해서 세상에 믿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고 참으로 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믿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게 자기의 어떤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좀 떡을 내려달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동일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흉내내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교주한테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교주를 포장하는 내용에 불과하겠죠.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전가되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거룩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이 제자들을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도 저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가지고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해 해서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저희 제자들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연합하는 길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한테 줬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한테 준 겁니다. 그 제자들 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되지 다른 어떤 구원자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마태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속이겠어요? 성경 가지고 속이겠죠. 예.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지지만 이 말씀의 어떤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피가 말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동맥 자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거룩해질까요? 구약에서는 아담 범죄 이후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죄의 해결이에요. 죄 해결.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죠. 그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자는 자기의 율법을 어긴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죄진 자는 죄사성 사망이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율법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짐승, 자,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의 여부에 따라서 부자는 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죠. 이런 것들 그 흠 없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 내 죄를 죄진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 죄죠. 죄진 사람은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전가돼요. 흠없는 짐승에게. 그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뭘로?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그 죄, 속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어떤 거룩함에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초립되는 무슨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것은 에피팍스예요. 헬라어로 에피팍스인데 모두 동시에 일제히. 이 말은 이제 속죄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게 단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린 자기 피가, 희생의 피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 이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요? 유재열 씨 언약이나 이만희 씨 언약이나 다른 어떤 교주들의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단번이라고 했는데 그 어떠한 피도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9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짐승으로서도 육체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마음이 아니라 육체를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흠없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과의 성도들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치와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에큐메니케리아고 일치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뭐예요? WCC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이게 이제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가 그 WCC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 예장 합동하고 고신측 일제 신사참배 반대한 고신측만 WCC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WCC를 찬성하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큐메니칼 일치화 운동이라 일치화. 말은 좋죠. 일치화 운동.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 있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이렇게 각종 성모 마리아 무당 천성상 누구 해가지고 다 가서 모임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그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선장 대종사님, 성모 마리아님, 나미아미탑을 아보고 이런 어떤 아멘하고 이런 어떤 기도를 하면 이게 과연 일치화 운동이냐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냐 이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 다른 종교도 좋다고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른 종교와 연합,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황은 이렇게도 말하죠. 최근에 어떤 교황이 전에 말했었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어떤 그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물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성경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지키는 길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 세상의 어려움을 인해서 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지금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냐 이런 어떤 속에서 굉장히 믿음에서 멀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진정한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곧 제자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제자들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이함이니 아버지 것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이죠.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 되는 어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성부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들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가 된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교주의 말이고 진리다, 계시의 말씀이다, 실상의 말씀이다, 그 허황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이에요. 육체 형생하고 떼돈 번다. 좋죠. 육체 형생하고 떼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먼 미래 일도 아니고 곧 이루어진다는데.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이게 모든 물음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교주를 드러내려고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으니 성부가 예수한테 한다. 성령과 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성부는 다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하고 성부는 분명히 달라요.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성부가 하잖아. 하늘로서 성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하고 어떻게 성부하고 같아요? 다르지.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도 성령이다. 성부도 성령이다. 천사도 성령이다. 순교자들, 순교의 영들도 성령이다. 이게 다 성령이에요. 천사도 나한테 임합니까? 천사는 사람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임한다고 표현하죠. 천사가 내 마음에 내주한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이게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렇게 갖고 WCC를 통해서 하나게 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전파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죠. 빛이 왔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같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연합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이거는 성천이죠. 성천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그러면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재림했는데 교주한테로 오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새하늘 새 땅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이게 재림으로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림으로. 재림으로 휴거가 이루어지고 재림으로 영생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심판과 구원이 재림으로. 마지막 나팔을 해마다 부는 건 아니에요. 나팔은 한 번 불어요. 재림할 때. 그건 나팔 효과도 없이 계속 불어제게 싸면 그게 뭔 의미예요? 나팔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쳐도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천사가 부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팔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나팔이 사람이라고 쳐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 외에는 하늘로서 온 자가 없어요. 그 나팔이 뭐 사람이다 이라고 해마다 불어요. 해마다. 그럼 해마다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죠? 천사는 언제 나팔 불고 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로 듣고 우리가 휴거되고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재림이죠.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처소를 얘기하면 다시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죽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품 안에 가고 싶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께는 우리는 죽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변화된 몸으로 영생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신일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창세전에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재림 때.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직 이렇게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는 어떤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날에 나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하여서 영생하는 어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막연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주의 말씀을 들으면 교주를 믿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게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우리 지식이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밖에 가면 사랑에서 떨어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양이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